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각 고을로 파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먼저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각 고을로 파송하고, 참 너희들을 지금 훈련시키기 위해서 파송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는 곳마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이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내가 파송한다. 뭐 이런 이제 맥락의 흐름이 쭉 있다가 그렇게 파송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는 걸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부분만 딱 떼다가 봐봐, 이거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야 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이죠. 이건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야, 저기 어디 가가지고 아버지 심부름 좀 해라. 어디 저기 가면은 어떤 아저씨가 너한테 뭐 망치를 줄 거야. 너 어디 뭐 곡괭이를 줄 거야. 그거 받아와야 돼. 그런데 가다 보면은 길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런데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는 이야기 하다가 왜 갑자기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성경을 통해서 자꾸 뭘 얻고자 하냐면 신비로운 어떤 내용, 신비로운 능력을 얻는 방법, 막 이런 걸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로운 걸 주려는 게 아니라 진리를 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성경이 알려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셨는지에 대한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고, 그것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게 성경의 핵심인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신비로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지? 마지막 때에는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지? 야, 내가 미래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나? 자꾸 이런 식의 호기심을 가지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재미없어 하니까, 여러분 왜 요즘에 드라마들 막장 드라마 이러면서 매일매일 드라마 나오는데 이제는 막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도 때리고 막 김치로도 때리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막 알고 보니까 옆집 살았던 사람이 옛날에 헤어졌던 오빠고 막 이상. 그럼 왜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와요? 사람들이 그걸 자꾸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이단이 나오고 왜 엉뚱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멀쩡한 이야기,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자꾸 안 들어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신비로운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세상 끝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언제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서 지금 이제까지 살았습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서 예수 믿습니까? 뭘 어떻게 준비해요? 근데 그냥 뭘 이렇게 난 다른 사람보다 더 안다 이거죠. 막 세상 끝나는 이럴 거야. 뭐 이런 식의 오해를 가지고 성경을 마치 무슨 신비로운 무언가를 우리에게 전해줄 그런 마술책처럼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 먼저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한다 치더라도 먼저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좀 알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리로 가야지, 애초에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신비롭고 막 재림때 어떻고, 재림때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오늘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맨날 재림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세상이 그렇게 될 거니까 그때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지. 아무 소용없는 거 그거 뭐 한다고 그때 준비할 걸 각오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야죠. 오늘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바로 전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고을 이곳저곳으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7절 거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파송하는 그곳이 쉬운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잖아요.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왜 이리 가운데 보냅니까? 양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죠. 이 땅에서의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냥 만사형통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자랑이나 사람들한테 간증이랍시고 하다가 죽고 마는 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더 넓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마치 욥처럼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길 원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데 너희는 거기에 가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왜 그게 있느냐?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지식이 있다고요. 이제까지 많이 보고 배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로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라고 했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알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고 왜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지 알지만 나는 좁은 길로 가겠다. 이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막 함부로 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리로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좋을 때는 좋다고 하지만 자기들에게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방금 전까지 웃으며 대화하던 사람이 제자들을 공회에다가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 연장선에서 이제 21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21절이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21절 맨 앞에 이런 말이 나오죠. 장차.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장차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세상 끝날 때 그때 풍조를 이야기한다고 이 장차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인자가 오리라는 말 때문에 지금 그냥 그렇게 이건 세상 끝날 일이야 요렇게 그냥 생각하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 파송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를 공회에다가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으로 칠 거야,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해요? 장차. 여기서 장차는 너희가 이스라엘 각 고을로 파송해서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때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세상 끝날에만 일어나는 일 같습니까? 세상이 시작할 때도 이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예? 압살롬이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잖아요. 뭐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든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하는 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바로 그 이방의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자기 자식을 몰라가게 드리는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왜 대적해서 죽게 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다 누구를 위해 사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고요. 뭐 내 모습을 보면 제일 간단하지만 자식들 한번 키워보세요.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까?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왜? 역사상 부모를 위해 산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다 자신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이 세상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유일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게 증인의 삶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파송을 받아 가는 것이죠.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는 뭘 받는데요? 미움을 받는데요. 미움을.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 교육, 정치, 문화,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 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진다? 이 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이제까지 세워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좋은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세워진 적이 있습니까? 좋은 대통령이라는 게 뭐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을 이 세상 사람은요, 지도자로 세우지 않아요.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요?
오늘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다음 날은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빌고, 그 다음 날은 성당에 가고, 그 다음 날은 알라신안을 찾는 이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지도자라고 해요. 그렇지 않고 교회에만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배타적인 사람이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좋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어디론가 파송이 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미워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세상에서 대장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세상은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나라는 안 말아먹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뭐 얼마나 대단한 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겠습니까? 망하지는 않게만 만들면 다행이고, 그냥 뭐 우리나 좀 힘들지 않게 해주면 다행이지, 뭐 그 정도지. 무슨 사람한테 우리가 소망을 두겠어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 사람이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냥 자기를 위해 사는 세상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를 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언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이게 언쟁이 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이게 지금 대화가 되냔 말이죠. 안 돼요. 우리가 백날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그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오해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가 어쨌든지 두드러 맞아도 버티고 어쨌든지 내가 각오하고 결단해서 이걸 끝까지 지키면 내가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망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 못 버티거든요. 이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준 사람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해서 하룻밤이나 할 수 있습니까? 내일 모레 시험이라고 오늘은 커피 한 잔 마시고 밤에 열심히 공부해야지. 책상 정리하다 잔단 말이죠.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 각오하고 결단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난 예수 믿고 죽겠어요. 이런다고요? 손톱 발톱 하나씩 다 잘라볼까요? 우리가 그거 감당할 수 있나? 못해요. 못한다고요. 우리 믿음 못 지킨다고요. 각오와 결단으로 어떻게 한다? 안 돼요. 누가 그거 자신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의지해서 내 각오와 결단을 의지해서 그걸 해보겠다? 사실 그거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23절로 넘어가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또 23절에 이 인자가 오리라. 아까 전에 21절에 장차로 시작해서 인자가 오리라 이러니까 이게 그 얘기구나. 세상 끝날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예수님 제자들 이골 저골로 파송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이야기 가운데 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의 각 고을로 다니면서 내가 시키는 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면, 너희를 그냥 죽이려고 하고 너희를 때리려고 하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순교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저 동네로 피해라. 여기서 박해하면 저기로 도망가고, 저기서 박해하면 여기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지금 훈련받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끝까지 순교해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너무 겁나면 도망가, 무서우면 피해, 이 이야기 하고 있죠.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순교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주어지면 지금은 피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니면서 너희들이 이리 가운데 가는 양처럼 핍박도 당하고 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 동네 저 동네 피해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이스라엘 고을을 다 다니기 전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거다. 이게 인자가 오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파송하시고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을을 다 돌아다니기 전에 내가 너희를 다시 찾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수준이 어떤지를 안다.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들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너희들을 함부로 대하고 너희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하면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 괜찮아. 도망가. 너희들 지금 거기서 맞아 죽고 이렇게 안 해도 돼. 너희들 겁먹는 거 당연해. 겁먹지. 도망가. 지금 이때 제자들의 수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 그리고 너희들 말이야, 계속 그냥 돌아가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훈련받는 시간도 있지만 내가 얼른 너희들 다시 만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 고을로 파송하실 때에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심정으로 지금 하나하나 너무 보내기는 보내는데 아직 연약하니까 이거를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저런 권면들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24절부터 26절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그렇게 전도할 수 없나? 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나? 우리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나?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 그런가? 내가 삶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가? 나 왜 그러지? 근데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내가 준 말을 가지고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직접 전해도 나한테 바알세불이라고 한다. 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마귀의 왕이라고 부르는 게 세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가서, 진리를 들고 가서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다? 그거 당연한 거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파송해서 뭔가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데 지금 뭘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가서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전해도 예수님한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데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듣냔 말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핵심이 뭐죠?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냐고요. 날마다 우리를 깔보죠. 마땅한 이야기를 해도 으이그 네가 그걸 몰라서 그런 거야. 아유, 하여튼 저 예수쟁이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러고 그냥 말아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무슨 훈련을 어떤 결론으로 내립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은 게 이렇게 귀한 일입니다. 또 생각하고 또 다짐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이게 여러분 훈련 중에 훈련이에요. 훈련 중에 훈련. 왜 그게 훈련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어느 순간부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 것을 그냥 세상 사람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얻은 것처럼 자꾸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돈을 줘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 살아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도무지 이것이 왜 나한테 생겼는지 놀랍다고 고백해야 될 정도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마음에 새기는 그 훈련이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그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고 또 이후에 70인의 사람들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러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사람들 앞에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쳤다고, 돌아오자마자 예수님 만났을 때 막 자랑을 한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와서 그거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마귀가 너희들한테, 귀신이 너희들한테 복종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요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자꾸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 야, 나 치유의 은사가 생겼어, 나 방언해, 나 무슨 통변해, 나 이렇게 간증거리가 있어.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들,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서울대 나오고 뭐 유학을 어딜 갔다 오고 뭐 난리복달을 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단 말이죠. 구원이 없다고요. 우리가 훨씬 난 거예요. 우리가 훨씬 낫다니까요. 도무지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나요. 그러니 이렇게 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세상의 지식 속에 있는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당연히 이해를 못하지. 왜 저러고 사나? 모르죠.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고 사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뭐.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까먹으니까 무슨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말 잘하는 훈련 시키자고 예수님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아무나 갖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게,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다시금 새기는 것이 훈련 중에 훈련이란 말이죠. 여러분, 2022년이 이제 오늘 첫 번째, 아니 두 번째죠. 송구영신 예배 했으니까 두 번째 새벽 기도.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야, 나 구원받았나? 아무나 받는 거 아닌데 난 왜 구원받았나? 도대체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이것만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겨도 사실 싸울 일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게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게 없고, 그냥 말로 그냥 한번 먹여주고 싶어도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나?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왜 사랑해 주시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니까, 아직 미성숙하니까 그럴 수 있지. 내가 참아야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서 나의 삶이 거룩을 향해 간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드디어 나를 아는 지식 안에서 온전해져 가는구나. 내일 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